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이 5남매인데 위에는 딸 3명이었고 밑에는 남자 2명이었어요. 어릴 적에 부모님이 막내 아들에게 늘 주입을 시켰는데 어떤 주입을 시켰냐면은 너는 커서 형을 아버지처럼 모시라. 이유가 뭐냐? 이 형이 앞으로 내가 죽고 난 뒤에 제사를 모실 사람이니까. 이 동생은, 이 막내 아들은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태어난 거는 형 제사 돕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구나. 그래서 늘 그는 찬양을 했어요. 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제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자, 옆에 계신 분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렘넌트를 키우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얼굴 보니까 전혀 손하고 얼굴하고 반대로 노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보기 싫어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지역을 살리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응답들을 우리 교회에 분명히 주셨습니다. 지구상에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이 있다면은 바울입니다. 바울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은 좀 있긴 있겠죠. 바울은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 당시 박사학위 7개를 가졌다고 할 정도로 모든 부분에 뛰어난 사람인데 그것만 보면 기가 죽어요. 그런데 바울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똑같은 예수입니다.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바울을 나름대로 롤 모델로 삼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8절 한 절입니다만은 아마 여러분의 집에 가서 이 빌립보 1장을 한번 읽어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마음과 인생관과 역사관과 그 다음에 사람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빌립보는 바울이 어떻게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문이 완전하게 차단된 상태에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는 그냥 교회를 세운 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많은 환난과 많은 핍박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데살로니가 교회고 고린도 교회였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힘마음 맞춰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교회 해보자 이런 어떤 관점에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더라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빛 교회와 빌립보 교회는 같은 어떤 처지가 아닐까. 우리 강목사님 나와서가지고 우리 마음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우리 개인에게 뭔가 있었고 또 알게 모르게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제는 원네스 돼가지고 하나의 교회로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빌립보 지역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교회로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이 세상빛 교회가 이 지역과 이 부천과 서울과 전 세계에 렘넌트와 흑암을 꺾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분명히 만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람을 봤다면은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본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봤을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는 첫 번째 영원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자다. 영원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영혼이란 말은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된 메시지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다니까요. 영원한 메시지. 조창기 그 유목사님 다락방을 하시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한 사람에 대한 마스터 프레임 60년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 그때 부흥 쪘죠. 당신이 무시 도사가 도저히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한 사람을 60년 동안 메시지와 전략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중간에는 참 불신앙했어요.
믿어지지가 않더라니까. 어떻게 한 사람에게 60년 동안 술 메시지가 있을까? 그런데 지금 제가 다락방 한 20년 지나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가 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샘솟을 쏟는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났던 전략이기 때문에 영원 무궁한 거예요. 60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까지도 한 사람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메시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보았던 것은 영원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메시지가 뭡니까?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가 됐다고요? 사상이 됐다니까. 사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요 근래 유목사님 계속 쓰는 단어가 있답니까? 각인된 것. 각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저는 사상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 17장에 보면은 바울의 규례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 규례가 뭡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리스도가 뭐가 된다고요? 사상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상이 되어야만이 이 땅의 재앙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재앙이 지몰아치고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말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나 지금까지 듣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것이 사상화되지 않으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도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다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고요? 흑암 속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상이 되어야만이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구나. 허감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 허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름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구나. 지금도 사단은 모든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를 정복시킬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란 이 말이 이해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할 적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이제는 사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되면요, 사단은 그거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 안 해봤습니까? 저는 렘넌트를 사역을 하면서 사단이 렘넌트를 공격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수박 거달기로만 고백하게끔 만들더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옛날 우리 이마누엘 경인이 있을 적에 여러분도 잘 아신다면 건정민 목사님 아들, 그때 4살인가 3살인가 됐나요? 옆구리만 딱 찔러도 예수가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얼마나 집에서 달다 볶았으면은 안 볶아도 교회만 오면은 볶힌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이야기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 사단이 교묘하게 그리스도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체질화되고 이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이 그리스도가 사상화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주된 전략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뭐가 된다요? 사상이 돼요. 그리고 영원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체질화되었습니다. 어떤 기도가 되었습니까? 다니엘 6장 전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요,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습관적으로 생활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했다니까. 그래서 저는 다니엘 6장을 보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도전장을 던져야 된다. 이번에 새누리당의 대표 뽑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되든 간에 중요하는데 서청원 씨가 되든지 김무송 씨가 되든지 무가 되든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는 상관이 있어요. 서청원 씨를 누가 밀었느냐? 신천지 10만 명이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여러분들 카톡 왔습니까? 예, 왔을 거야 뭐. 서청원 신천지에서 10만 명이요 청년들이 이렇게 가지고 서명운동하고 뭐 난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도 막 전 다락방맨들이 김무성하고는 상관이 있습니다. 있기는. 이번에 세계 랩런트 대회를 해서 집중적으로 관심 가졌던 분이 김무성 씨예요. 그게 뭐 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종교 싸움인 것 같아요. 종교 싸움. 다니엘 6장을 보면서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결단의 기도가 필요하다. 국가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의 도전장을 던져야 되고 민족을 향해서 우리는 뭐했나 기도의 도전장을 던져야 되고 그래야만 이 국가와 민족이 우리의 기도대로 만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꿈은 렘넌트 키우는 것밖에 없어요. 신명기를 보면 지금 민수기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민수기가 1세대는 다 갔어요. 왜 갔느냐? 한 단어를 가지고 갔다니까요. 1세대는 홍해 앞에 놓여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1세대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매장을 시켰다니까요. 2세대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을 준비를 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다락방 2세대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를 이렇게 해서 청와대 보내야 되고 렘넌트 이렇게 해서 국회의사당에 보내야 되고 렘넌트 이렇게 해서 전 분야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그 현장을 보내야 됩니다. 정말로 국가를 향해서 도전장을 던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어느 정도 기도가 생활할 때 정도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반대로 왔어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인데요. 절대로 위로하지 않았어요. 감옥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 힘들지. 내가 네 사정 다 알고 있다. 조금만 참아래.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요. 예레미야에 가지고 있는 심령을 건드렸다니까. 뭐랬냐? 감옥이냐? 그 속에서 나를 찾아라. 정말로 답답하냐? 그 속에서 나를 찾아라. 도피하지 마라. 회피하지 마라. 그 속에서 나를 부르짖어라. 그 고백을 했다니.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시들에 갇혔을 적에 주님 앞에 기도할 적에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회피하면 회피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절대로 손 안 댑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전면 도전장을 던져야 됩니다. 한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결혼했는데 애가 없었어요. 얼마나 없었습니까? 4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참 쪽팔린 일이죠. 아마 추석 명절날 집에도 못 갔을 거예요. 부모님이 만나면 애는 또 한국 사람은 비교의식의 전문사역자 아닙니까? 그래요. 야, 어떤 집안에는 쌍둥이도 낳고 4명도 낳고 3명도 낳는 니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수정하는 기도가 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와 하나님과 맞지 않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한다요?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 16장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사역을 향해서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어디를 보냅니까? 마게도니아를 보냅니다. 그 마게도니아 첫 성이 오늘 빌립보 교회였다니까. 막힌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은 막는 법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막힌 것 자체에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뒤에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에 누가 세워집니까? 누디아라는 사람이 세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생활화돼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초창기에는 이런 기도를 소리 많이 들었다면 정시무시 집중 대화 기도, 이 기도를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24시 25시 영원이라는 기도 제목이 좀 나왔다니까. 그러면 어떤 기도입니까? 24시 25가 떠나서 영원히 주님과 통화 중이 되는 기도. 참 쉽지가 않죠.
우리가 24시 주님과 통화 중된다면 만사가 행동할 건데 참 쉽지가 않다 아닙니까?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참 귀한 분들입니다만은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주일자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잘 살았습니까? 참 세상 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세상요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그리스도 이름 부른다는 거요. 사상이 안 되면 부르기 힘들어요. 저는 우리 랩런트 옛날에는 랩런트를 이해 못한다. 아, 랩런트가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부른다는 기적이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서 말씀을 높인다는 건 이거는 기적 중에 진짜 기적이다. 현장은요 호락호락 않더라고요. 현장은 진짜 그리스도 이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살라면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살라면 그리스도 말해야 돼요. 살라면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살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살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내가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현장은 살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현장이요 너무나 불신자 대화는 단순한 대화지만은요 너무나 복잡한 대화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가 생활화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 2장 37절부터 47절 초대교회 안 보라니까요.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찬미하며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며 제자의 수가 늘어나더랬어요. 이게 초대교회 응답이었어요. 사도행 10장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만남. 그래서 전도가 생활화된단 말은 여러분의 현장에 만남이라는 단어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사도행 10장의 만남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만남. 그래서 이 복음은요 무서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사야 60장 10절처럼 만 왕이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음이에요. 베드로하고 고넬료하고는요 잽도 안 됩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예요. 고넬료 같은 거 이야기하는 오늘날 이야기하는 국방부 장관이에요. 기도하다가 고넬료가 하고 베드로하고 이렇게 미팅이 시작되는데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 100m 앞에서요 쫓아가지고 무릎 꿇는다니까. 뭐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뭐가 된다고요? 생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안 보라니까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 17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면은 바울과 야손의 만남. 사도행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은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 이 만남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전도 현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하고 독특한 응답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꽃입니다. 사도행 13장 48절. 저는 이 단어를 수정을 했습니다. 나의 영혼 리스트를 작성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영혼 리스트를 얼마나 작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이 1순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기로 준비된 자가 누굽니까? 이것이 우리의 1순위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만이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며 가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메시지 네 번째였습니다. 현장이 만다고요? 정복화 됩니다. 현장을 본 자만이 현장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어떤 현장을 봤습니까? 바로 현장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끝까지 추적을 하고 끝까지 모세를 괴롭힙니까? 봤기 때문에. 모세는 맞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천명이냐? 바로 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그런데 모세는요 아니다 했어요. 왜 아니냐? 맞는 말만 했어요. 나이 많다, 말하지 못한다, 힘없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이야기할 적에 모세는 또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래서 복음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하고 아무나 믿을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 남포동에 대야를 놓고 고기 생선 파는 할머니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저 청와대에 금배지 달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예수 믿어야 되고요. 예수 믿는 데는요 쉽고 간편하고 아주 편한 것이 예수다.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한답니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나와 함께 한다고 말해라. 이게 메시지였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안 돼요. 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요? 하나님은 고집은 다른 데 뿌리는 것 같아요. 전도 외에는 고집을 뿌리지 않더라고요. 왜 모세에게 80년 동안 이렇게 고집을 뿌려가면서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모세가 바로를 봤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갈 사람은 모세 외에는 없다. 이거를 하나님이 봤기 때문에. 바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만나야만이,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해 줘야만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천과 인천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왜?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요? 현장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천에 살고 있고 부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부천을 바뀌고 인천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역에서 뭐라고요? 현장을 정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자만이 갈 수가 있고 본자만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메시지 가운데서 말하고요, 현장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현장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니까 결국은 개인과 가정이 플러스 돼가지고 국가가 망하는 것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뭐 때문이었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여러 가지 불안하고 하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찾아간다 아닙니까? 그래요. 귀신을 숨기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누가 봤다고요? 우리가 봤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짧은 현장에서 이거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목사님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청소년 범죄율이 세계에서 1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천 부천이에요. 제가 95년도에 통계를 내보니까요, 세계 1위가 여기더라고요. 왜 우리가 영유아 대안학교 지금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천과 인천에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미래인 렘넌트가 지금도 사단의 지팔비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거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풀어야 됩니다. 본자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불신자 6가지를 한번 보라니까요. 말 그대로 일억서처럼 지금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메시지가 5번째는 복음의 누림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 색깔이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3가지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현장을 보고요,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본다면은 우리는 포용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저는 잘 포용하는데 환경이 잘 포용하는 때가 있어요. 옛날에 그 합숙을 진행해 보면은 초창기에는 그 유목사님 말씀에 태종대 호텔을 빌려가지고 했다 아닙니까? 혹시 그게 여러분 경험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뭐 나름대로 태종대 영도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은 무궁화 5개짜리 호텔인데 첫날 가방 풀기도 전에요, 원망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막 시설이 어떻고 저떻고요. 저는 3박 4일 동안 끝까지 그 사람을 본 결과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십 년 전에 우리 무목사님하고 필리핀 한번 사역을 간 적이 있거든요. 우리 전성 교사님하고 사역을 하는데 어느 하여튼 시골인가 어디 갔어요. 아주 시골. 그래서 1박을 하는데요, 가자마자 순간적으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까 하루를. 잠자리도 불편하죠. 덥죠. 음식도 방에서 먹는 게 아니고 어디 들판에서 그 개미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 순간적으로요, 와, 내가 이 뭐 때문에 왔을까? 뭐 잠시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고요식 하려고 이곳에 왔나? 이 생각 딱 바뀌었는데, 우리 무모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장소에서 많은 렘넌트들도 영접하고 참 큰 어떤 응답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환경을 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복음의 누리마가 된다면은 우리는 포용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참 감사하죠. 옛날에 사람을 볼 적에는 참 문제가 많구나. 마음속으로. 지금 왜 그럴까? 이상하다 이랬는데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 불신자든 신자든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저를 포함해서 다 아픈 사람이다. 다 아프구나. 아픈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적인 약이 필요합니까? 세상적인 약은요, 순간에 불과합니다. 세상적인 약은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픈 사람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약이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거 먹고는 해도 안 된다. 가야 됩니다. 마지막 약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아픈.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 이제는 문제아가 없습니다. 다 아픈 렘넌트들이구나. 문제아로 바라보면 진짜 문제아로 보입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겠구나. 아픈 사람들에게 다른 말이 필요 없구나. 정말로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강단을 얼마나 축복합니까? 좀 딱딱하긴 딱딱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만 선포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그리스도만 선포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진정한 우리가 복음의 누리마가 된다면.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신장을 가진 자는 뭐를 보느냐면은 미션을 봐야 됩니다. 미션을 가진 자인데요. 근본 미션이 뭐냐?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난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준다고 전달하려고 준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는 그걸 보고 저 자신에게 지금 확인하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충분한가? 그렇다면은 다 안 되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충분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충분한가? 유 목사님께서 렘넌트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충분하다는 것 가지고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먼 훗날에 성공하고 난 이후에 렘넌트 입에서 나오는 단어 그리스도만 충분했다.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렘넌트를 만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 후계인으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충만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난 그리스도가 완전한가? 그리스도가 완전해야만이 나의 주와 부가 바뀝니다. 우리의 주는 뭡니까? 우리의 1순위가 바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1순위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올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디에다 올인해야 될 것입니까? 렘넌트에게 우리는 올인할 것이고 어디에다 올인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한 맺힌 현장을 향해서 우리는 올인할 것이고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면은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미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미션을 주셨으면 이때부터 우리는 기본 미션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부와 강단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레마와 로고스를 잡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언약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언약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잡는 거라니. 이 말씀을 잡다 보면 하나님은 응답이 오게 되죠. 어떤 응답입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의 실천과 말씀에 실현할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 속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기도 제목이 설정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오늘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기로 준비된 자는 반드시 현장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가는 것이 뭐라고요? 전도라니. 이것이 뭡니까? 기본 미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미션 가운데서, 두 번째 큰 미션을 갖는 가운데서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는 정복에 대한 미션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벌써 말씀 보면은 모든 것들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것들을 우리는 경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고 예비해 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 안 해봤습니까?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해 놨습니까? 사람도 준비해 놓고 어떤 건물도 준비해 놨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현장을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작품을 다 해놨는데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만 전도를 안 합니다만은 전도하는 교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분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현장을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긋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정말로 참 현장의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그는 정복의 미션을 갖는 그는 우리 세상빛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현장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다락방을 해보면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해본다 아닙니까? 그죠? 사람 뒤에 또 문이 있고 문 뒤에 문이 있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5가지 우리에게 기초를 가지게 만들죠. 그때부터 다락방과 지교회라는 맛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8가지 미션이 뭘까라고 물어볼 적에 이 5가지를 현장에 까는 것이 8가지 미션입니다. 8가지 미션은 죄송합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맛을 보려면은 다락방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이 8가지 미션을 맛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맛보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볼 적에는 아니에요. 현장에 다락방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8가지 미션에 대해서는 그냥 이론화되어 있는 미션이지 사실화되고 구체화된 미션은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사도행 17장 1절부터 9절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 운동은 며칠 했습니까? 37, 20일, 21일 동안 말씀을 전가하고 난 이후에 많은 소동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기부인전, 안전자, 낮은 자, 높은 자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보였습니다. 거기에서 누구가 결국 남더라고요? 제자가 세워지는데 누가? 야손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갔어요. 이게 8가지 미션이에요. 8가지 미션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8가지 미션이라니까.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다락방에서부터. 그런데 우리가 다락방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 말은 전혀 우리하고 안 맞는 말이에요. 전혀. 부담되는 메시지도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다락방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 다락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역 다락방, 이 다락방을 왜 해야 되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락방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내 자신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운동 펴지 않으면은 제일 먼저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은 내 자신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안 받고 그냥 일반 교회처럼 메시지 듣고 살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워요. 현장이 없는 메시지는요, 굉장히 힘든 메시지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만나요. 현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8가지 뭐라고요? 미션이라니.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반응이냐? 자신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날마다 보여줘야 됩니다. 적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예민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삶 절기에 대한 예민한 반응은 날마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유월절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구원에 대한 환희가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절기가 우리의 삶에 누려져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가지고 해서 예민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교회에 대한 천명, 내 개인에 대한 천명, 내 개인에 대한 소명, 내 개인에 대한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명을 발견하자. 한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곰곰하게 고민하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명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은 과연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과연 뭘까? 여기에 대한 뭐가 난다고요? 예민한 반응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예민한 반응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것을 예민한 반응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뭐 했노요? 실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과 사건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에 대한 예민한 반응이 보여야 됩니다. 불신자는 이미 잘 알고 있다니까 안 그래요? 불신자를 볼 때 원인을 봐야 되고 과정을 봐야 되고 결과를 보면은 그 불신자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는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쉽게 그분들에게 뭐를 주실 때고요? 답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왔던 인물들처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분들 다 별명을 지어주시면 좋겠다. 정식주인, 도식주인 이런 식으로 7가지 별명이. 어떤 사람은 동력자요, 어떤 사람은 보호자요, 어떤 사람은 식주인이요,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자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요, 어떤 사람은 수고하는 자요, 어떤 사람은 칭찬 듣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빛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모임을 하고 이 부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옆에 하 계신 한 분만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분들입니까? 예. 저는 오늘 이 그리스도 심장을 생각할 적에요. 바울하고는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더라고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볼 적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볼까? 나는 우리 교회를 볼 적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볼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만 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같이 세계 복음화에 끝까지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부천과 인천을 살릴 수 있는 사역자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고. 그래서 렘넌트를 우리가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현장의 사각지대가 어딘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각지대를 내버려 뒀기 때문에 재앙지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 재앙지대를 역순화시켜야 됩니다. 황금어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황금어장으로 만들어놨는데 복음이 없다 보니까 재앙지대가 되었고 복음이 없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는 만들어요. 바꾸는 작업을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에 천명을 주셨다니까요. 이 부천과 인천의 황금어장이 어디며 이 부천과 인천은 정말로 재앙지대와 사각지대가 어딘가? 이거를 우리는 날마다 만들어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 분명히 숨겨나 있는 복음의 제자가 예비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분들에게 뭐하나요? 답을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잘 알겠으면 5가지 기초를 늘 머릿속에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락방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살리는 겁니다. 팀사역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있습니까? 여러분의 짧은 메시지 하나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는 이런 만남이 안 있었습니까? 이 팀사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저번에 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부산에서 합숙을 진행하면서요, 일본에서 온 랩런트인데 그때마다 13살인가? 어린애였어요. 얘는 시간마다 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간질하는 거 심하더라고요. 막 급불 부면서 쫙 쓰러지는 거 있죠. 항상 약을 한 주머니 이렇게 먹고 살아야만 살 정도로. 그래서 손을 늘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손을 안 펴, 찬양을 해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왜 손을 안 펴느냐? 어디 손에 문제가 있어? 아니에요. 손을 펴는 순간에 여기에요, 약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고백하더라고요. 전사님, 저는 이 약으로 집이 14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약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을 끊으려니까 불안하고. 근데 짧은 약을 했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 뒷날에 그 친구가 와가지고, 전사님, 저 어저께 약 안 먹었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뭐 시간이 지났죠. 한 몇 년 이후에 제가 일본에 캠프하러 갔는데요. 그거 가보니까 그 친구가 찾아왔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와가지고 전사님, 저 알겠습니까? 하더라고요. 몰라. 그때 제가 부산에 가가지고 이런 친구입니다. 지금 사역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요. 한 말이었어요. 다른 말이 안 했다니까. 이게 팀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잘 알고 있는 미션홈만 보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 미션홈이 되어야 됩니다.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집이 편안한 집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람이 만날 때쯤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 안 들었습니까? 옛날에 우리 대안학교 하면서 주일만 되면 동삼제일교회를 가거든요. 그럼 애들 왔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밥을 만났다 해가지고 메시지를 퍼붓는지. 이게 뭐 한 전도사님이, 여전도사님인데요. 애를 만나면 12시간 동안 팀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가면 애가 안 와. 그때까지 뭐 하고 있느냐? 잡아놔놓고 입 거품내 가면서 그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제 저기 집에 와가지고, 야,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2번 다시 내가 가라면 집 나갈 겁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12시간 동안 잡아놔놓고 사람을 죽이는데 오줌도 못 누게끔. 그래, 그분은요, 100m 전에 딱 만나면은 도망가. 거머리 왔다, 거머리.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별명이 거머리 전도사. 잡히면 죽는데.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 전도사만 보면 이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거머리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연속국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연속국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연속국은 딱 재밌게 아산하게 딱 클라이마스 딱 되면은 디엔드. 오늘 이제 머릿속에 생각난다면 혹시 여러분을 보는 연속국 있다면은. 그죠? 우리는 그런 사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뭔가 여운을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교회라든지 이런 단어는 너무나 잘 알립니다. 전문교회.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는 자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고 항상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드립니다. 오늘 다른 메시지는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결론 중에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바쁘게 사시지 마시고 멈추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멈추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무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참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멈춤 속에서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멈출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